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인간을 이해했을 때 행복의 비결인데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인간이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불행이죠. 가정 안에서 가족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불평이 생겨요. 교회인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비결, 행복의 시작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큼 사람을, 내 가족들을 내가 이해하며 사느냐. 그럼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모든 인간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달라. 배우자이지만 나와 달라.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도 나와 달라. 모든 인간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다 다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비슷한 외모,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인간은 나와 다르다.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와 다르다. 근데 문제는 나와 다르면 저도 이제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와 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이거 틀렸어. 그 사람 틀렸어. 그 정죄도 하고 막 그냥 비난도 했어요. 이건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인간이 나와 다른데, 근데 나와 다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나와 좀 생각이 다른데 다를 뿐인데,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고 하면은 모든 인간이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어려웁니까? 가정 생활 언제 어려우던가요? 어렵던가요? 이해가 안 될 때죠. 배우자가 하는 행동 이해가 안 될 때, 내 자녀가 지금 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이해가 안 되면 가정 생활은 이혼을 안 할 뿐이지 이혼 이상으로 그 가정이요 분위기가 얼음장이 돼요. 한 집에 살지만 그 가정 분위기가요 완전 냉랭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요. 같이 사는 배우자지만은 성격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와 자식이 뭔가 이렇게 어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떤 취향이 맞지 않을 때, 그럼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성격도 맞지 않고, 우리 자녀들 이해가 안 돼. 부모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하기 시작해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2번 쓰였어요. 18절과 20절 말씀에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고 사람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도움을 받으며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곳은 서로의 도움을 주는 곳. 가정이 어떤 곳이냐?
가정은 서로 가족끼리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큼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해가 많은 게 가정인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더 서로 이해를 더 못해요. 용납이 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인간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일단 가정에서 이해하려고 애쓰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많이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녀의 그런 어떤 행동과 모습, 그런 생각이 부모가 봤을 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냥 자녀를 많이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이해하는 것만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명절 때면은 이제 모이잖아요. 뭐 친척도 모이고 또 온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가 흔히 늘 부모님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질문을 하잖아요. 어디에 사냐? 또 지금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갖고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한 사람으로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한 영혼, 한 인간, 한 사람으로 보셔야지, 절대 사람을 그 사람의 직장과 주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높게 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족이면 가족 그냥 그대로, 자녀면 자녀 그대로, 친척이면 친척 그대로, 젊으면 젊은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시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모습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가, 창세기 3장으로 딱 가면은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게 돼요. 말씀의 실패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호언장담을 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베드로는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자기가 살 수 있지, 만약에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만 아니라 저주 맹세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인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완전 실패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좀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기잡이 일을 하러 떠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 자신감이 딱 상실한다고 해요. 뭐 어떤 일이든 어느 일이든 직장에서건 어떤 시험이건 어떤 진학이건 어떤 일에 이렇게 일이 안 됐을 때 누구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럼 사람이요 그 안에 좋은 잠재력과 능력과 비전과 사명과 꿈이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은 실패하면요 내 안에 좋은 것이 가려진대요. 좋은 게 안 보인대요.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낙심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제자 맞아? 야, 너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니 아니 나를 이렇게 몇 시간도 안 돼서 부인하고 야, 너 자격도 안 돼. 이렇게 책망할 만한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도와서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되게끔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로데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혼자 다시 회복이 되던가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했을 때 절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만큼은 특히 배우자를 자신감을 뿡뿡 이렇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가족 안에서만큼은 가족들을 서로 지지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 가족은 내 가족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세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자,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모든 인간이 나와 달라.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인간을 이해하려면 세 번째 메시지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진짜 인간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을 한 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일부 일처제가 가정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일부 다처제가 돼요. 창세기 4장 19절 말씀이에요. 라멕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게 돼요.
자, 성경은 철저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요즘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동성애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만 자녀가 낳게 돼요. 일부일처제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질서이든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하느냐?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좀 외모를 좀 내가 괜찮게 꾸미고 좀 학력을 잘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좀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내가 끌고 다니고 좋은 그런 직장에 안전한 직장에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 부러워하고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성경 말씀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행복이라면 여러분과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그래서 안정을 딱 누려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냥 내 가정이 재밌게 살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뭐냐? 성경 말씀은 행복은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고 확신을 가져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은 당연히 세상처럼 그냥 여유를 가지고 안정 그런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첫째 조건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내가 주님을 내가 믿고 살 때 내가 행복이 오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직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이 주어지지.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사람이 이룰 때 행복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뭐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교회에서 교인과의 만남,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정말 행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내 직장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나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가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 자꾸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살려고 했을 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또 보장해 주시고 활력도만 넘치고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 방향을 자꾸 놓쳐요. 그리고 행복을 자꾸 세상 속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자꾸 허무함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여러분과 저는 찾도록 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가정 속에서, 내 직장,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행복은 완벽한 만남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다 부족한 만남이고 다 서로 맞지 않은 만남인데, 중요한 건 나와 다른데, 맞지 않은데 그 맞지 않은 만남 속에서 서로 잘 적응하면서 맞추면서 사는 것인데, 그거 왜 맞추어 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내 가정,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 좀 쉬운 것 같잖아요. 가족 이해하는 거, 자녀 이해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딱 현실에서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도 함께 이렇게 예배해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사람은 함께 사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불편해져요. 혼자 살면은 너무 편안해요. 혼자 있으면 누가 뭐 구속도 하지, 누가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1인 가구, 부모님과 같이 살던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살면 편안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야,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살면요, 이게 인식을 못 해요. 혼자 살면요, 내가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정말 받아야 될 곳이 가정 안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받은 상처가요,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에서 그냥 드러나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내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된 채 결혼을 하고요. 결혼해서 똑같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배우자에게 내 안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내 자녀에게 부모가 받은 상처가 똑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자기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가정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자식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쳤을 때 자녀가 이해가 안 되던 자녀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용납이 안 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용납이 되기 시작해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한 게 있죠. 베드로는 결혼한 사도예요. 베드로는 3장 7절을 쓰면서 베드로가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뭘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자녀를 고치려고 해요. 배우자를 내 기준에서 막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럼 고쳐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뭔가 하면요,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해요. 내 감정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의 감정도 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상하죠. 그 사람 감정도 상하게 되어 있어요. 더 고치려고 하다가는 극단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세상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남을 바라볼 때 그냥 흠이 뭐가 없나? 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자꾸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내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임하셔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내 가정, 내 인생이 나만 잘 살면 행복하지, 내 자녀가 그냥 잘 안정되게 살면 좋고 행복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모셔와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이 시간부터 사람을 내가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나와 다 다른데 그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힘들어하고 또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 상하죠. 관계 깨지죠. 모임마다 분열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내 자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배우자가 이해되니까 사랑스럽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 사업,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목표를 이루며 살려고 했을 때 그 심령에서 놀라운 행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